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바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칭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 이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요? 변하는 것을 붙들 때는 결코 변하지 않은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변할 때 그 행복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변하지 않은 참 행복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때 찾아오는 것이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늘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보니까요, 너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너울은 어떤 겁니까? 여자가 결혼식 할 때 얼굴에 덮어 쓰는 것을 너울이라고 하죠. 자, 결혼식 할 때 그 당시에는요, 이 청 같은 것을 덮었다고 하죠. 너울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너울은 여성의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진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 얼굴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랑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눈과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와 입술, 입과 뺨, 목과 가슴 하나하나 낱낱이 묘사하면서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 보면 신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울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신부의 모습이 희미하게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모습은 신랑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울은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의 겉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리고 얼굴이 검는다 그럴지라도 이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본 거죠, 신랑이.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신랑을 향한 순결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보니까 이 아무 흠이 없는 모습 때문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표현을 사용까지 해가면서 이처럼 이 여인을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의 모습 전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 이 신랑인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아름답구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처럼 너무너무도 사랑하는 언어를 표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도 아름답구나라고 감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인데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죠. 우리가 알아주고 그 주님을 영접한 것, 이거 하나 보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죠. 예뻐하시면서 우리 전체의 모습,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은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너무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보니까 자, 신랑은 신부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데 자, 8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마나라는 지역이 나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바논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마나, 스닐, 헤르몬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 레바논 산악지대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사자들 그리고 표범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여인의 몸으로 거기 가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급적 오지 않는 곳에 가서 거해야 자기 순결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이 여인의 순결을 지킨 것을 보았어요. 이제 결혼식 끝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안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 보니까 이 신랑은 신부를 인정해 주는데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근 동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이었고 봉한 셈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 순결을 지킨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기 마음을 다른 이성에게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신랑이 알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그동안 지켜봤던 신부가 이제는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바라보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살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이 새벽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중에서 일부 아닙니까? 이 새벽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 던지시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던지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냐고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우리가 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단은 각종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게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보니까요, 신랑은 신부를 향한 걱정을 부푼과 난폭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이 부푼과 난폭이 뭡니까? 아주 거칠게 불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바람에 날려가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처럼 신랑을 향한 사랑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신랑을 신뢰하는 마음,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부푼과 난풍을 불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신랑이 말합니다. 16절 보니까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산은 뭡니까? 바로 신랑의 집을 말하는 거죠. 이 동산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는 결국 신랑이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락하는 표현이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한 5장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은요, 이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약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동산은 신랑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끝 무렵에 신랑 집으로 온 겁니다. 신랑 집에도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도 많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사실에 기쁨에 가득 찬 신랑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가 이제 결혼식 끝 무렵에 자기 집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결혼식 끝 무렵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잠잠히 찬양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부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리고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주님이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